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다 해봤자 죄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주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대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이 은사에 대해서 써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짧은 구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지 말고 내용이 뭔가 좀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알고 있지만 한번 되새겨봅니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재능 또는 능력입니다. 그냥 나를 뽐내고 내 자랑하고 내 권세를 나타내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재능인데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것을 그 원어를 그대로 발음을 번역해서 영어에서 말하기를 카리스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카리스마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 능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굉장한 큰 힘을 가진 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한 구절에 써보면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게 돼요. 굉장한 힘이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또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준 선물, 이게 은사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좀 띄워서 25절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비유를 하셨어요. 몸은 하나인데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좀 우리가 애매한 구절들이 좀 있어요. 13절 그 뒤에 쓴 거.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어떻게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나요?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물속에 장례 지내는 예식,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니 모든 성도가 이런 절차를 밟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란 말이 붙어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도 하고 물같은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머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심장만 주장해도 안 되고요. 내 손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우리 온 몸의 지체를 무엇인가 움직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체의 장기, 보이지 않는 장기와 겉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주장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성령을 우리가 물 마시듯이 마셨다. 그러면 그 물은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온 몸의 세포를 다 순환합니다. 맑은 물을 마시면은 곧바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세포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찌꺼기는 제어하고 좋은 영양분은 더 깨끗하게 해서 세포에게 전달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내 눈동자도 주관하시고 내 귀도 주관하시고 내 입술도 주관하셔서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악한 것 보지 않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셨으니 내 마음 왕좌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주여 내게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은 모든 매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나는 죽었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 온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을 쓴 것이에요.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몸을 위하여 붙어있고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하나가 역전골로 한번 찼어요. 발이 찼습니다. 발만 영광이 되었나요? 온 국민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의 각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가 되고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은사는 몇 가지인가요? 아까 봤죠? 은사는 몇 가지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아요. 은사는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값 없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주셨어요? 같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몸의 지체를 비유해서 말씀드린 구절을 다시 새겨봅니다. 나는 손에 대한 은사냐, 입에 대한 은사냐, 귀에 대한 은사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지체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몸 속에 들어있는 장기, 심장이나 콩팥이나 위장이나 대장이나 항문이나 그런 것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과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그리고 귀와 같은 은사는 여러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발과 함께 달려가서 손과 함께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 그런 은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이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바닥의 은사도 중요하고 발뒤꿈치의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내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에 있는 성도들, 교회로 말하면은 구역 식구들, 그리고 새로운 새신자들, 바로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사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 거냐, 맞냐 안 맞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예능이 그러하고 체육과 음악과 미술이 다 그런 데 속합니다. 타고 태어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재능이에요. 악한 사람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라면은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어진 재능을 다듬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거저 받았으니 줄 적에도 거저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한다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활동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거나 내게 무엇을 퍼주거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에 아무런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준 재능을 성도를 위해서 썼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즐겁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사용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에 내가 즐거우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주신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가대 좀 하라고 그랬어요. 나 노래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했는데 영 못해요. 다 뭐 여러 번 연습했는데도 자꾸 틀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음치에다가 박치에다 안 되겠어요.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에 가서 연습하는 것도 성가대에 앉아서 하는 것도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더라도 즐겁고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더 잘하면은 노력하면 더 잘 된다. 그래서 원래부터 받은 은사가 재능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셨음으로 인하여 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노력을 해서 자꾸 실력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과 조화가 잘 맞고 코러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성가대 연습하는 시간 또 성가대 하는 시간이 즐거우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다. 오늘날 교회 가기 싫다. 유초동부 교사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고민되고 기쁘지 않다면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자꾸 개발돼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의 종류를 고린도 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또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섬기는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그리고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온 지체의 장기가 한방에서는 100체다, 100가지가 된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가려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꼬다른 보리짝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네 번째로 나오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교회로 발걸음 옮겼고,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성경을 읽고 기뻐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과가 되져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밖에 없다, 밖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나는 믿음의 은사밖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믿음의 은사를 내가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발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또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가서 이것저것 돌보고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썰렁한 예배당에 새로 나온 신자들이 가면은 나밖에 안 왔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먼저 나가 있는 권사님이 계시고 먼저 나가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면은 그 옆에가 앉으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찾아서 읽고 설교 시간에 남보다 아멘도 많이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또 설교에 힘을 보태주는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은사는 활용해 봐야 된다.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또 역시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물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은사를 인하여 우리가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에게는 열매가 남는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지혜리니까 나는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고 싶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온몸에 사랑이 흘러넘치길 원하지만은 그게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찾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익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는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충성이나 절제나 삶의 결과가 아니고 그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말한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오래 참느냐?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 새끼가 말 안 들어가지고 집 나가서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기도만 해서 보니 지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성품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기 자식이 훌륭하게 되길 원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랑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젖 먹는 자식을 그 부모가 어찌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인하여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야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삭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땅바닥에 헤매면서 방황할 때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천국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뭐를 다 줄줄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려면은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참아보고 충성되게 섬겨보고 분을 내지 않고 화평을 조성해보고 그리고 절제해서 내 욕심대로 나타내지 않은 그 결과의 산물이 열매로 맺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달린 과일나무가 달리자마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비바람을 견디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움을 견디면서 결국에 가서는 아주 향가 있고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환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고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한다 그러면은 바울의 뒤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성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적에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꼭 잡아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두어서 환난 속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성품이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 끝자락에 가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가 아니고 이 중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번역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다 마음에 와닿는 맞는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도 맞고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그 말도 맞는 번역이에요. 왜 그런가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쓰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배신 때린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나라를 바라보잖아. 이 바라보는 소망이야.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피곤하고 곤변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간 것 같이 지금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거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소망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잘 활용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가 익어갈 수 있도록 잘 쌓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율법으로 정해서 십계명을 주었고, 그 십계명에서 작은 윤례와 실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을 수백 가지가 넘지만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내가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고 사망의 권세를 끊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왔노라. 사망을 폐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의 계명 안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율례와 법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면은 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흘러넘치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가지가지 은사를 내게 주어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서 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은 인생인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늘도 섬기게 하시옵소서. 섬겨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섬겨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서 와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만 자꾸 구하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 밤새워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바꾸셔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내게 있으니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러면 기쁨이 올 것이다.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모든 사람과 모든 지체와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계세요. 내가 잘해도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쳐 죽일 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쓰레기 같은 놈 물도 한 잔 주고 싶지 않아. 빨리 뒤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 생각한다면은 사랑함이 더 옳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계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그냥 발걸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몸속에 물같이 흐르게 하여 우리 온 지체 중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 넘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가 천국에 만났을 적에 모두가 다 미운 사람이 없고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시행하시고 주께서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박수하고 주님의 은혜에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때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